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쪽 130쪽인데 여러분 영상에도 있습니다.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3절 합독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제 성막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제사장에도 기름 부음의 이런 의식이 행해지고 있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성구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30장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발라? 기름을 발라. 그들을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뭘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쓰는 그런 성구들에게도 그러니까 성구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기름 부음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구약의 문맥 속에서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본적인 성격은 영적인 사역이고 영적인 성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든지 또는 이제 평신도 직분자가 되었든지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행한 사람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생애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 장로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 구역회장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할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번아웃, 탈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생애가, 그 사명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두 번째,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구별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26절에서 29절 시작. 너는 그것을 어디와 어디에 바르고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성과 그 모든 기구와 또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뭘로 구별하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무엇하리라?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까지도 기름을 부어라. 왜? 거룩하게 구별하라.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아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할렐루야.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의 영.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인데,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을 때 반대로 무엇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비진리를 또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 때 비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죄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회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만 이제 살펴봤구나. 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토해내고 고백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정도는 죄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이 바로 교만했구나. 내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깨닫고 그 고백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뭐냐?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영. 29절 말씀 다시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무엇하라? 구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과 달라요. 어제 이제 또 열심히 사역도 잘하고 또 대학원에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제자 목사 네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목회가 힘들다고 사모가 다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목회길을 열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목사가 된 지도 34, 5년이 되고 이 목회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막 번영을 하고
성장을 하는 최고의 황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똑똑한 전도사들이 아주 총명한 자매들을 만나서 제 친구 와이프들이 다 학교도 좋은 학교도 나왔지만 이 이대를 나와가지고 강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도 가고 있고 외국어 대학 학부부터 박사 학위를 받아서 또 이제 학교 강의를 하고, 그런데 그 목회가 안 열려요. 그 외대 교수하는 사모는 처음부터 교수를 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 교수 조교가 돼가지고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전도사로 아내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가 굉장히 딸처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재미있냐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갖고 학부 강의를 하나 맡겼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강의를 잘해요. 또 자기가 가르친 제자니까 실력 있는 것은 알고, 그러니까 너 내 친구름에 박사까지 해라. 그래서 외대에서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 이제 또 분교가 용인이 생긴 거예요. 이 교수가 부족하니까 이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신랑들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에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갖고 내가 아예 우리 와이프도 이 교직 과목을 했으면 학교에 가서 가정과를 나왔으니까 가정 선생을 하면 내가 공부하고 개척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집사람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학비라도 보조를 받을까 하고 언니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 가서 도와줬더니 그 언니들 사업까지도 안 돼버려. 사모가 나와서 그 일을 살펴보니까. 그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별이요, 구별. 구별돼서 기름 부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첫째는 왕으로 즉위할 때 사무엘상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무엇에 기업의 지도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로 취임을 하고 임직할 때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선지자로 이 임직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제사장의 유임식에서 레위기 8장 12절 또 간유를 누구의 머리에? 아론에 붓고 그에게 발라 무엇하게 하고 걸어가.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왕이나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 근데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신약 시대에는 온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와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이고 또 제사장이 나라 백성의 일원이고 또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훈적 적용을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죄인을 치료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자, 여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여호와 라파 성령의 영이 강하게 치료의 영이 임하여서 인간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 이건 뭘 말하는가? 2000년 전 신약 성경 시대 때 이 메디칼 메디슨, 이 의학적인 의약품이 기름으로 많이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료 혜택들, 병원의 의사의 손길이라든지 또 의약, 약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약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적 적용,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 좀 계속 띄워놓으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 문자적으로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에베소에 술 취하는 것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왜 술이 취하는가? 알코올은 먹으면 사람의 마음을 이게 긴장을 완화시켜요. 이게 신경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 번민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돼. 또 마음도 아주 릴렉스,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마시면은 긴장도 완화되고 기분이 좋거든. 그게 자꾸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이,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 먹어버려요.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이게 방탕한 것들,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취해서 우리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하면은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교육자 칼빈과 루터와 칼빈이 외친 강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시하셨는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애 자체가 번제 제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돼야 되죠.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그렇게 되고 날 때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 교훈적인 적용.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 받는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 방해하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예. 설교를 방해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방해한다든지 또 전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루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